1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가 팔복이다 그렇게 말하죠. 8가지 복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1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네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은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고 나누고 추구하는 복하고는 전혀 다릅죠. 그래서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그 복을 의미해 주시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이 복의 열매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놓고서 이 8가지 복에 복이 있는 자는 무엇을 받을 것이며, 그걸 해석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놓고서 이 팔복을 해석하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또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에 이런 사람은 하는데 곧 그게 마음속에, 여기 지금 8가지가 쭉 보면 마음이죠. 그죠? 마음이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복이 있는 자가 몇 개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우리 행함,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거기서 얻는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쭉 3절부터 노트에 적으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제 천국이라는 복의 열매를 정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들 시간을 내서 정리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또 같이 또 나누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배우든지 가르쳐라. 배우든지 가르쳐라. 근데 가르치려면은 배우는 방법을 먼저 습득해야, 내가 뭘 가져야 또 이웃하고 나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이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잘 정리하셔서 한 절 한 절,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무엇을 갖춰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갖춰야 되는가? 왜 갖춰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질문 형식으로 내게 질문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여기는 제자의 정체성을 가리켜요. 그죠? 정체성.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근데 정체성은, 제자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빛과 소금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면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이요 소금이라고 아무리 내가 자기 정체성만 주장하면
열매가 없으면은 우리의 아버지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업수여김을 당하게 되고 욕을 먹게 되죠. 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짓밟히고 욕먹느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겉에 드러나는 모습들이 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했고 자기 본분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소금과 빛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소금이고 빛이면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유익을 주는 거 아니에요? 빛은 어둠을 밝혀주기도 하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해주기도 하고, 맛도 내고 하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교사인데, 찬양대원인데, 내가 교인인데, 내 행실이 착하지 않다면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 뭐 하는 것들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매금으로. 네. 그래서 여기 이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성도의 정체성. 그렇죠? 너 누구야? 너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맞아.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열매는 내 그 착한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바른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바른 정의가 있고, 그리고 이웃 간에 살아가는데 착하다는 것은 나누고 베풀고 양보하고, 여기 아까 저 팔복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착한 행실이 아닐까. 그렇게 죄에서 떠나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함이라고 그러거든요. 경외함.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자, 17절에서 20절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율법. 그런데 율법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계명과 사랑인가? 그런 제목으로 한번 10계명을 같이 상고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율법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세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예요. 사랑과 공의.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죠.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리고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셔서 공의와 사랑을 완성시키신,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런 예수님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아주 책망을 심히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너는 그 바리새인보다 낫냐? 살아가는 모습이 의를 추구하는 모습이 바리새인보다 나느냐 말이죠.
아니잖아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것 때문에 책망받았지.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 행위로만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 위선이죠.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시며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세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우린 열심을 가져야 돼요.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6절까지는 노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이웃 관계에서 화목하고 화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형제를 욕하거나 무시하지 말아라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구체적으로 옷 헐벗은 사람, 가난한 사람 오면은 너 저기 가서 앉던지 내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금가락 끼고, 요즘 같으면 뭐 다이아몬드 뭐지 한 1카라짜리 반지 끼고, 저 핑크 코트 입고, 뭐 저 악어 이제 신발 신고 뭐 그렇게 오면 환영하면서 좋은 자리 이렇게 앉으라고 그러는데, 그건 차별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는 만인이 다 죄인이고 만인이 다 평등해요. 하나님은 구원 섭리에서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가 있고, 또 유기해 두신, 버려두신 그런 사람도 있다 하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왜 그러시니 그건 난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일은, 너는 버려졌는데 나는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똑같은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셨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이 감사한 거죠. 그 감사한 거예요. 그거를 다른 논리를 가지고 해석하면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누구도 무시하거나 타부시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면, 구원받은 사실을 깨달았으면, 내가 체험했으면,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복하고 헌신하고,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 억만분의 1도 나는 갚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고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정의하면 좋겠습니다. 27절에서 32절에는 간음과 그 다음에 이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가 절대 갈라서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는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러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데는 또 거기에 딸린 부가 조항이 있어요. 나가서 살 수 있는 경제력도 내가
만들어줘라. 이제 그렇죠. 근데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걸 참 싫어하신다고 그러거든. 왜냐하면은 이 부부를 세운 것은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혼하지 말아라. 그런 예수님은 한 가지 조건이 있네요. 그렇죠? 여자가 가늠했을 때 그때는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가늠한 여인에게 장가드는 자도, 이혼한 여인에게도 장가드는 자도 가늠한 거다. 그러니까 성경은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 그거를 간음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당했다는 것은 간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도 그 여인과 같이 살면은 간음을 해놓는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33절부터 37절까지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고서 다 지킬 수 있느냐? 다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 맞다, 아닌 건 아니다. 거기까지만 너는 약속을 하고 내 지킬 의무를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는 38절부터 42절은 악한 자를, 구약에는 그렇잖아요. 악한 자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으로 정리해 주시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네요. 실제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른편 땀 때문에 여기도 때려. 너 그럴 때 여기 때려. 너 마음 시원해지면 괜찮으니까 나 조금 낮아지고 나 조금 모욕 당해도 괜찮으니까 이거 좀 때려. 그러는 사람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속옷 달라고 하는 사람 겉옷까지 벗어줘라. 이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리 가자고 하는 사람 심리 동행해라. 심리 동행해라. 바쁘고 나 거기 가야 될 일도 없고 나 가기 싫은데 누가 오리 좀 가자고 하면 오리만 아니고 심리라도 가져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42절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가난한 자가 누가 이웃이 달라고 그러면 거절하지 말고 주래요. 자, 제가 고백했어요.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맨날 나자빠져야 맞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 본성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목표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못하지만 목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둬야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내가 변해야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잖아요. 따라갈 수 있잖아요. 내가 안 변하면 나는 못해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현실은 정확하게 분석해서 인정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그거를 명확하게 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준으로 살려면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거기에 우리는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묵상하고 변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엔 43절에서 48절까지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목표를 거기 둬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처럼 되려고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고 하잖아요. 방향.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곳, 그 방향.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목적지.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내가 뭘 많이 가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주님 일 많이 하는 것, 그런 것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당하신 고난당하신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나도 변화되어가는 거룩해져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르익어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열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성도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이 열매들은 자동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 맺는 거고 내 욕심이 충만하면 내 욕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내가 온전한 소금이면은 그 염분이 정품 소금이 갖춰야 될 퍼센테지의 염분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소금 역할 하지 않겠습니까? 맛을 잃으면 그 말은 염도를 루징해서 염도를 상실해서 겉모양은 소금인데 속은 염도가 없는 상태,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내가 소금의 온전한 성분을 갖추려면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그죠? 마음이 누구를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마음 될 때 복 있는 자다. 그렇게 이 8가지 복이 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결부된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자네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거듭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싹이 난 거예요. 그게 싹이 난 거예요. 그러면 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금방 그냥 일확천금 거부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건 욕심이에요.
다 두고 보세요. 정말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의 행실이 점점 변해가요. 저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경제적인 거, 또 말하자면 우리가 형통하다고 할 수 있는 복, 점진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나는 목격하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는 열망을 가지고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옳은 방향으로 정해주시고 그 방향을 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를 얻는다. 그러니까요, 제가 늘 주장하지만 바르게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자. 그러면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 중에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화평이에요. 평강. 샬롬 하잖아요. 아무리 많이 소유를 했어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지옥 생활이에요.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형제 간에, 자매와 자매 간에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잖아요. 이 팔복의 내용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렇죠? 그 아버지께서 아시고 미리 준비하신다고 하잖아요. 미리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건 내 욕심이지. 내 욕심이 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인정을 안 할 때 부족한 거죠. 안 부족해요. 절대 안 부족합니다. 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늘 이것이 내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하나님 종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웃으실까? 아닐까?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두고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을 하세요. 주님 뜻 뭔지 모른다고 알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 뜻은 이미 정해지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게 주님 뜻이에요. 거기서 밖으로 나간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생각하면 돼요. 이거 두 개 놓고 이게 뭐 맞나? 이게 맞나?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점쟁이들이. 지가 아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너 이쪽 가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그럼 그거 가지고 마음의 위안들을 받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자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알 거 아닙니까? 알아야 행하고, 행해야 열매를 맺죠. 열매 맺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고, 그 결과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까 우리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런 말씀대로 되는지 내가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당신이 능력자인 것을 내가 알고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걸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잘 모르지만, 저도 연약하고 우매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주신 달란트가 다른 것처럼 주시는 은혜도 또한 원리는 같지만 적용의 구체성은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서 그렇게 나타나는 열매를 가지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단 하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아니냐.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십시다.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통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또 의를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참 우매하기도 하고 고집도 세고 그리고 내 의지도 강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겸손하고 가난하고 온유하고 청결하고 의를 향하는 저희들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면서 핍박이 올지라도 기뻐하면서 그렇게 잘 감당하고 주님 나라 돌아가서 아버지 나라 갔을 때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